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 말씀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손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고독한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아합 왕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해받고 내 말이 있기까지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이후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동분서주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합 왕의 칼날을 피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어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 떡과 고기를 먹고 목숨을 연명하기도 하였죠. 이제 때가 되어 3년 6개월의 도피 생활을 마감한 엘리야는 당당히 아합 왕 앞에 서서 이 극심한 가뭄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으로 마음을 돌린 왕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하며 갈멜산으로 모여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런 갈멜산의 대격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결국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왕과 신하들 또 수많은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백성들 앞에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확신에 찬 외침을 합니다. 그게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하지요. 바알 선지자 450명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쪽이 우세하고 많은 쪽이 진리인 것처럼 다수결이라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꼭 다수결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편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 전투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력 조금만 가서 그냥 살짝만 건드려도 저 아이성은 금방 함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가서 수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었고 여호수아가 그 대다수의 의견을 따름으로 결과는 대참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걷는다 해서 그 가는 길이라 해서 그 길이 항상 좋은 길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다수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영적인 내면 쪽으로 들어가 보면 항상 넓은 길이 좋은 길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의 목적은 누가 참 신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각 제단 위에 제물이 올려지고 이 제물에 불을 붙인 신이 진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바알의 종교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뒷백으로 든 엘리야의 몸부림. 한 사람이 울부짖고 한 사람이 몸부림친들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한 사람의 작은 영적 몸부림이 과연 얼마나 파급력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작은 소수를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고 오셨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영적 부흥의 역사, 영적 대각성의 운동의 시작점은 작디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연약하디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셨거든요.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또 왕과 신하들이, 바알의 많은 선지자들이 기득권을 가진 것처럼 기세등등하고 자신이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엘리야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먼저 해라 라고 양보해 줍니다. 이렇게 여유를 보이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엘리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으면 죽어요. 죽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얼마나 여유로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도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입니다. 지금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손은 결코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물질적으로 쪼들리는 그때에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항상 내 수중에 꼭 쥐고 있는다고 해서 돈이 내 안에 있느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을 자신할 수 없는 것처럼 물질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관계에 우리 영원토록 함께 하세요 라고 해도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도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아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유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평안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근심 걱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엘리야는 여유롭게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양보해 줍니다. 그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그러나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단 위 주위를 뛰돌며 춤추며 뛰놀기 시작합니다. 아주 미쳤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며 피를 흘리며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야말로 아주 발악입니다. 광적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런 미동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단 옆에 몰래 불을 숨겨놓고 탁 붙여놓고 바알이 불을 붙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좋으련만 제단 주변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럴 수도 없어요. 지금 불을 내리지 못하고 나중에 엘리야가 혹시라도 불을 내려버리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가짜이고 자신도 가짜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초조했어요.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초조한 심정으로 바알의 이름을 저녁까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신이 어찌 응답할 수 있어요? 죽은 신이 어찌 우리의 대소사에 개입하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에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곤 엘리야밖에 남지 않았다.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고 단독으로 그 어려운 위기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쳐다봅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 담겨진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발 불을 내려라 라고 응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비난과 조소와 한심스럽게 쳐다보는 그런 눈초리예요. 경멸의 눈초리예요. 아무도 엘리야를 응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정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항상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세요. 외로워요. 신앙생활하라고 누구 하나 응원하지 않아요. 이 바쁜 통에 뭔 교회를 가? 이래야지. 당신 미쳤구만. 엠간히 미치라고 교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뒤로 하고 눈물을 흘리며 서러움에 북받치며 하나님의 교회에 찾아가 울부짖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으며 굳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시어머니에게 머리채 뜯기며
가족 친지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아버지의 매몰찬 말에 상처를 입으며 하루에도 12번씩 농약을 놓고 내가 죽어야지 그랬던 저희 어머니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 서러움을 하나님 앞에 얼버짖으며 토해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켰더니 결국 핍박자들이 다 하나둘 예수 믿었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장로가 되었고 자녀들 또한 제가 목사가 되었고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외롭습니다. 고독해요. 그러나 끝까지 눈물을 참으며 끝까지 그 쓰라린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맛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엘리야가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저 사람은 어저께 나한테 뭐라고 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직접 나한테 찾아와서 멱살 긋고 나한테 뭐라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이야.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맞으실 때에 그 감정이 북박쳐 오르지요. 이가 드륵드륵 갈리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꿋꿋하게 감정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가 엘리야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엘리야의 경건함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파헤쳐진 그 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기에 다시 한번 흐트러진 것을 좋게 다듬어서 그 거룩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정성껏 제단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표의 수야를 따라서 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12돌을 취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에 자신이 번제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각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쏟아부었지요. 이것은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이 단도 물을 뿌려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덩이 이것을 태울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조치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자의 자세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자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의 내용입니다. 36절을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단 명료했습니다. 이방인들처럼 바알신의 선지자들처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울부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춤추며 뛰며 광란적인 그런 모습의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참신 대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참신으로 알고 숭배하는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만이 참신이시고 당신이 유일한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옵소서. 이 백성이 우미하여 우상의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저들의 우미한 눈을 씻겨주시라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였을까요? 엘리야는 이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영적인 권위가 필요했습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하기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과 또 자신이 기도하여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 번제물을 사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임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역사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 백성들로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짧은 세 가지의 기도를 엘리야가 올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야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달라고 미리 그렇게 약조도 받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오직 그 위태위태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기도한 엘리야입니다. 이런 기도였기에 갈멜산상에서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고독한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고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외로워요. 문제를 안고 기도할 때는 외로워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많고 주변에 능히 해결할 능력자가 있으면 우리가 홀로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애타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내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엘리야 시대보다 더 긴박하고 긴장감이 깃도는 그런 시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적대 세력들이 우리 앞에 뛰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미혹되게 하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중간중간 머뭇머뭇하겠습니까?
언제까지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소유자로 남아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나 혼자다, 기도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 라고 하며 한숨 쉬고 남 원망만 하겠습니까? 지금 나부터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은 절대로 좋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들의 대접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썩어져가는 한 알의 밀알이다. 기도하는 나는 영적인 것을 지금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지역에 심고 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날마다 눈물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을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영적 몸부림을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국 그 기도의 열매를 불의 응답을 통하여서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셨고, 주변의 한 과부를 통하여서도 먹여주셨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고독한 기도자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갈매산의 불의 응답을 이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또 승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을 심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눈물을 내 적셔 하나님 앞에 씨앗으로 심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우리 사업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불의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고독한 기도자로서 맡은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